근데 제가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을 읽다 보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모니카가 그렇게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엄마가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도 가지고 모니카가 결코 완벽한 어머니는 아니었어요. 일반 어머니처럼 단점도 가지고 있고 자녀에 대한 집착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가지고 있었던 일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신감TV의 박혜신 목사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자신감TV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시즌1을 잘 마쳤고 이제 시즌2도 열심히 준비 중인데요. 9월까지 기다릴 수 없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만나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병삼 목사님과 최인숙 사모님이신데요. 무더운 여름 우리를 시원하게 해줄 그 좋은 시간으로 안내할 거거든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을 자신감TV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게 참 영광인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신감TV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각자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고요. 목회자로서는 이제 목사 안수받고 한 35년째, 또 나이로는 한국 나이로는 60이죠. 64년생이니까 아들, 딸 다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는 두 손녀를 둔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나교회 담임목사 사모 최인숙이고요. 뭐 다 동일해요. 나이도 같고 자녀도 같고 두 손녀를 둔 할머니. 그래서 엄마이자 할머니 그리고 사모로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와, 오늘 엄청나게 이 토크가 기대가 되는 게 부모로도 사셨고 이제 또 조부모로도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으로서 이제 영적인 부모님인데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이 한 가지는 알려주고 싶다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목사님부터 먼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크리스천 부모든 그렇지 않든 그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도 동일할 것 같은데 그건 부모가 자식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 부모라고 생각할 때는 그 일관성에 있어서 단순히 부모로서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인테그리티. 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아마 좀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사모가 된 것도 예배를 사모해서 사모가 된 것처럼 저희 아이들에게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잘 참석하는 그런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냥 예배를 참석하면 안 되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했던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그 일관성이라는 부분이 목사님이 저 사전 미팅 했을 때 잘 쓰임받으면 좋겠다 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우리 부모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모라면 또 신앙인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잘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잘 큰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 근데 부모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일관성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신앙적인 일관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에서 너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교육에 있어서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신앙과 연계되어 있을 때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그것이 정말 그 신앙적으로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부모로서의 일관성과 같을 수 있는가. 그게 될 때 신앙교육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목사님. 그렇게 듣고 보니까 네, 오늘도 이제 아침에 저희 그 청소년부 수련회를 가는데 이제 엄마들이 다 저한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기를 물론 중요한 부분인데 가정에서는 만날 수 없나? 이런 생각도 제가 동시에는 좀 했거든요. 근데 정말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학교에 있든 그 부모가
일관성 있게 신앙교육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청소년부 이제 예를 든다면 이제 부모들이 지금 당장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면서 야 너희들이 하나님 만나고 왔으면 좋겠어. 이건 너희 인생이 제일 중요해. 그런데 아이들이 딱 돌아오는 순간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일관성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신앙교육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청소년부 수련회 얘기하니까 이제 기억이 난 게 저희 아이도 이제 어렸을 때 자라면서 수련회 어느 날은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들도 이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한테 목사 아들이 수련회를 가면 누가 가고 싶겠니?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다행스럽게도 순종하고 잘 수련회를 다녀왔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아이들 양육하고 할 때 학원은 빠져도 되는데 공부는 안 해도 되는데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수련회는 꼭 참석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공부를 강조를 안 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교회 그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거는 잘 따라서 참여를 해줬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권태기가 있듯이 신앙의 권태기도 있고 업 앤 다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모범생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만약에 수련회를 가기 싫다. 그러면 나는 엄마처럼 너 목사 아들이니까 그래도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진 않을 거예요. 또 가기 싫으면 가지 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너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진짜 중요한 건 너 거기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일관성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지 너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건 너에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이거는 신앙교육에 실패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견지하고 있는 가치가 정확할 때 나는 자녀들에게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춘기를 지날 때라든지 뭐 어떤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여지를 잘 안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잘 맞아서 아빠는 조금 이렇게 풀어주고 엄마는 이렇게 너 이래야 돼. 하지만 우리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이렇게 같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등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만일 내가 이런 태도를 취하고 엄마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데 우리가 가치도 달라. 그러면 아이를 놓고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애들 교육을 가지고 다퉈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잘했던 것 같아요. 일관성을 갖고 여유를 준 아빠, 일관성을 갖고 그래도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딱 하셨던 엄마.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앙교육에 있어서 부부가 함께 연합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네요, 목사님. 때때로는 내가 이 사람이 막 애들한테 이렇게 이 사람은 그 룰 잘 지키는 모범생 스타일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에는 좀 안 들어. 왜냐하면 나는 놀았다 돌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놔뒀으면 좋겠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난 절대 얘기를 안 해. 엄마가 얘기했으니까.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건 좀 놔두고 그냥 좀 기다려보자. 그러면 또 기다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그 아이들 앞에서는 제가 얘기할 때 이렇게 뭐 안 돼라고 얘기를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든든한 후원자였던 게 항상 엄마는 오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그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아빠보다는 엄마가 뭐 몇 배 이상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예전에 그 아이들이 자랄 때 새벽 예배 때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오는 아빠였기 때문에 그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만났을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엄마가 맞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엄마를 따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안에서 이게 그 권위도 쓰고, 그러니까 아빠가 아내의 권위를 인정을 해줘야 되고, 저는 또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아빠의 권위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잘 맞았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가치에 있어서도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네요. 근데 그 핵심의 일관성이라는 게 신앙적 일관성. 가치의 중요성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이게 가능한 일이지. 서로 존중해 주는데 가치가 다 달라. 그럼 아이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 듣다 보니까 두 분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니까 신앙이 일관성 있지만 저는 혼자 믿어요. 그런 부모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모님 어디까지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막 이렇게 하셨었나요? 아빠들이 이제 대부분 그래도 요즘에는 뭐 거의 다 아내 중심적으로 가서 그 아내가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오는 거에 반대했던 부모들은 남편들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번 수요일에도 보니까 그 미디어 그 동산에 속하신 분인데 그 어린 애기 9개월짜리를 안고 수요 예배 이렇게 참석했는데 그 아이가 가만히 앉아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기특하고 감사해서 가서 이제 인사를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예배에 참석시키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어쨌든 그 개척교회 처음에 이제 군교회에 있었고 그 다음에 개척교회에 있었고 저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는 주일학교라는 건 존재하지 않은 그 상태에 아이들을 두고 집에 두고 저희가 교회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예배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이제 조용히 시켜야 되니까 그 과자를 먹으면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소리 나지 않는 마이구미를 어렸을 때부터 먹여서 지금도 좋아하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아이니까 줘가면서 먹었는데 하지만 작년 예배 그냥 무조건 다 참석했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오게 하는. 그 아이들이 만나는 세상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셨던 거.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이제 그 저희 이제 다 같이 그 한 6집이 한국인 가정이 함께 모여 살았거든요. 그 아이들이 모여 놀면 다 재밌게 놀았어요. 찬송가 펴놓고 삥 둘러 앉아서 찬송가 거꾸로 펴놓고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찬양하는 걸 보면은 본대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혹여라도 이렇게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도 꼭 같이 하는 거에 대한 부담 없이 혼자서라도 아이들과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시작이 된다면 나중에는 그 아빠들도 믿음의 자리로 이렇게 오게 되기도 하니까. 네. 만나교회 같은 경우는 아버지만 나오는 가정도 꽤 있어요. 보면은 아버지가 애들 데리고. 네, 맞아요. 저희 교회 어렸을 때부터 네. 이제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이건 뭐 이제 조금 힘들고 마음 아픈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부부가 함께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 혼자 키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쨌든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중요한 결혼의 선택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확률이 많은 거죠. 어쨌든 그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남들보다 힘들게 이 길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몫인 거예요. 내가 결정한 일이고 그리고 후회할 수 없는 일이고 내 최선의 선택이 되기 위해서 이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가야 된다. 결코 쉬운 길은 없다. 목사님 과정은 어렵지만 결과는 좋을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가면 거기서 저희가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은 듣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교육은 크리스천 부모의 특권이겠구나.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앙을 해서 자란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이 드는 게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을 자녀들이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노력한 부분이 있나요?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근데 이거는 이제 인생의 주기에 있어서 이제 반항적인 시기도 있고 이제 잘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기도 있고 근데 때때로 이렇게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몸에 이제 익혀지는 것도 있고 그래 참 흥미롭잖아요. 사람마다 다 동일할 수 없는 건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운동하라고 하는 게 훈련이기는 하자면 즐거움이에요. 근데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너 운동해서 몸 건강해져야 돼라고 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교육에 있어서 정도는 없다, 왕도는 없다. 이제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이렇게 영적으로 잘 수용성이 있는 자녀들은 참 쉽게 따라오지만 또 그렇지 못한 자녀들에게는 이 과정을 지나가는 게
참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 시간을 지나가면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교육에는 왕도가 없다. 부모도 다르고 아이들도 다르고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들이 가야 되는 목표가 분명하면 거기를 향해서 힘들게 갈 수도 있고 쉽게 갈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다다라야 인생의 승리가 있는 거니까 그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아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안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내 아이가 다른 집 아이보다 조금 이런 것 같은데 괜찮은 거구나. 기질이 다른 것처럼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안 될 수도 있는데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셔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모님은 뭐 특별하게 아이들이 신앙을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던 부분이 있나요? 저 뭐 특별하게 한 건 없었고 그냥 뭐 자라면서 계속 예배 가운데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목회자의 가정이었었기 때문에 신앙과 이렇게 떨어져서 살 수 없었던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이제 모태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었고 그냥 걔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달 되면 그냥 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제가 가는 모든 예배에 그냥 참석하는 아이들이어서 그런지 그게 이제 습관 목사님이 이제 어제 그제 오늘 뭐 계속 이제 습관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숨결에서 그러니까 그 습관 오늘은 뭐 습관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는 했는데 그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냥 계속 예배에 참석한 것이 습관이 돼서 지금도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 우상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런 그 훈련 습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었으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었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굉장히 의심이 많은 도마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또 의심하고 그게 과연 가능한 걸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아니 그래서 그랬는지 이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믿었던 것 같고 근데 저희 아이들도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내 그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모든 게 변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계속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너희들 하나님 만나야 돼. 니네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절대 그 어떤 삶도 성공할 수 없어. 그래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부터 뭐 꿈이 뭐야 그러면 나 목회자 될 거예요, 뭐 목사 될 거예요 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안 만나고 절대로 목회하면 안 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자기가 그 아빠 같은 목사님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꿈이 생기는 것도 소명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점까지 오기까지 어쨌든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든가 지지라든가 신뢰라든가 이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옛날에 저희 작년인가 부모 교육 할 때 보면은 제가 인상적이었던 얘기가 옐로우 바지, 그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고 네. 얘를 지지해주는 이런 것들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손녀딸을 보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냥 저절로 되는 사랑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들 키울 때도 제가 굉장히 이렇게 그 이성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아이들의 모든 거를 이렇게 좀 받아줬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처음 이제 미국에 갔었을 때, 그러니까 저희 딸아이는 굉장히 어렸을 때는 이렇게 친화적인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딜 가든지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 아들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처음 프리스쿨을 가는데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맨날 그 아이를 달래고 오늘은 엄마가 맛있는 도넛을 해줄게, 오늘은 맛있는 고구마를 해줄게, 그 달래갖고 약속해놓고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제가 아이하고 한 약속도 약속이면 꼭 지켰고 그래서 그렇게 보내는데 그때 한 가지 특이점이 있었어요. 저희 딸아이가 여기 만나 유치원을 다녔었거든요. 1년 다니고 이제 1년
하여튼 아주 몇 개월 다니다가 이제 여기 미국에 가게 됐는데 그때 그 유치원 그 체육복이 노란색이었어요. 그 옐로우 바지를 우리 아들이 꼭 입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프리스쿨을 갔는데. 그래서 그 옐로우 바지를 입혀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지저분하면 그 다음날부터 빨아서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매일 그 바지를 입고 간다고 울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단 한 번도 혼내지 않고 그 옐로우 바지를 빨아서 입혀서 말려서 빨아서 말려서 입혀서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생각할 적에 이 아이가 외로웠겠구나. 그러니까 그 낯선 환경이잖아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 난생 처음 가면 한국말을 다 알아듣고 엄마가 하는 말은 알아들었는데 유치원에 갔는데 자기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생긴 것도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 있는 그 낯선 환경 속에서 그 아이가 위안을 받았던 게 아마 옐로우 바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걸 그냥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줬었던 것 같아요. 그 자녀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부모로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지지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까지도 이렇게 끌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도 저희가 사전 미팅 때 얘기했을 때 나는 좋은 아빠는 아니었다. 그래도 중요한 인생의 고비 때는 나랑 상의해줘서 참 그거는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보면은 자녀들한테 신뢰를 얻으신 것 같아요. 그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완전함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들 자녀 교육에 있어서 희망을 주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거든요. 유명한 말이 있죠.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 영적인 방황기를 거칠 때 모니카는 아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제 모니카를 바라보며 그 당시에 감독이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모니카가 굉장히 희망적인 어머니의 대명사처럼 그래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 근데 제가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을 읽다 보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모니카가 그렇게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신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너무 아들에게 집착을 했기 때문에 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거스틴이 살았던 그 당시 세계가 로마, 뭐 카르타고, 뭐 이제 북아프리카, 뭐 유럽 이런 데였는데 엄마하고 떨어지려고 막 이렇게 도망가고 엄마는 아들을 쫓아가고 그리고 이 모니카에 대한 그 어거스틴의 기억 고백록에 보면 엄마가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성공.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네가 이렇게 성공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모니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완벽한 부모이거나 눈물로 아들을 위해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눈물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모니카가 결코 완벽한 어머니는 아니었어요. 일반 어머니처럼 단점도 가지고 있고 자녀에 대한 집착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가지고 있었던 일관성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자식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역기능적인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로 회심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일관성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나 어떤 완전함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위로가 되네요. 왜냐하면 지금 모니카 딱 들어보면은 현재를 살아가는 부모거든요. 딱 정말 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면 좋겠는 거를 기도를 하고 있는 부모들이 많은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돼야 되고 갈팡질팡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일관성, 정말로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우리 자녀도 우리와 같은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